아담은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도록 돼 있고, 하와는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한다. 이런 식으로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것은 모두 다 인간사에서 볼 수 있는 인생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상징되어진 하나의 표상입니다. 영적인 저주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인간사에서 뭐 남편 된 자는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뭐 저주받은 땅에 가서 이마에 땀 흘려가면서 수고하는 것이 참 저주죠. 그게 일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은 사람이 일을 않고 먹고 살 것이 많으면은 오히려 더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의문대로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의 표상이다.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저주가 임한 사람들이 누군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빨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이 이제 그 아담 이후로 들어온, 인류에 들어온 저주, 그 저주받은 자들에 대한 정의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신약 말씀이니까 읽어봅니다.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아비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이라고 하는 것도 영영하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는 누구이며, 아까 설명할 때는 원 안에 있는 자들,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도 영광은 또 다른 거예요. 원 안에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또 영광은 또 달라요. 달과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각각 다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원 밖에 있는 사람들로 표현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고, 이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에 나온 아담에게 임했던 그 저주가 신약시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저주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실제적인 저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담에게 임했던 저주가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저주가 그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시는 참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저주가 변하여 복이 임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한한 인간편에서 보면 말씀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그 당시의 존재 자체이며, 그 당시에 살아서 그분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행하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인데, 영원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 이거 갖다 넣어놓지 말 걸 그랬네.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영원하죠. 인간은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자기 세대에 와서 한 세대를 살고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즉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천지 만물이라는 건 없어질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말씀은, 하나님은 영존하신단 말이야. 자, 그럼 영존하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한다. 예? 영생도 영생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존, 존재라는 것은 있다, 이제 있다 이 말이 머문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스스로 영원 전부터 존재,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무슨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어떤 일시적인 존재물을 위하여 있으라 하면 존재하는 거고, 그 있으라 하셨던 그 존재를 하나님이 다시 치워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질계라는 것은 이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질 수 없다. 가장 크게 없어지는 건 뭐냐? 사람을 저주하는 율법 말씀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 법이니까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아까 그것까지 안 읽었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다라는 것은 율법 증서가 십자가에서 다 도말돼 버려, 찢어져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다. 그것은 오전에 잠깐 설명하다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양심껏 살려고 발버둥치는 생각을 끝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양심껏 살 수 있으면 하면 되지만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을 자꾸 죽는 날까지 노력을 해도 결과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짓을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절대 기준, 절대적인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거예요. 최고의 가치다 이거예요. 뭐 어제 내가 잠깐 얼핏 들어보니까 뭐 여러분은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이 원하고 추구하는 그 절대 그 기준이 난 들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다. 너무 명언을 말하대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 부처님도 공자님도 맹자님도 소크라테스도 괴테도 단테도 별 사람이 다 와도 모든 인간들의 영원 세계에 가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누가 그 절대 기준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이다. 만약에 태양계에 사는 우리 이제 인류를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게 제가 이제 4차원 영적인 걸 설명을 하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1차원 어떤 이제 그 선, 2차원은 이렇게 선을 이게 사방에 선을 갖다 치면은 면이 나오겠죠. 그 이제 2차원 세계고, 이제 그 면의 모서리에다가 대각선으로 하면 꼭지점이 생겨서 점이 생기고, 그걸 어쨌든 돌리면 선이든 면이든 점이든 간에 이것을 연결을 해서 돌리면 최종적으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다 원이 되지요. 꼭 저 기하학 선생님 같으네. 그렇습니다.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점이다 이거예요. 4차원은 원이다 이거예요. 전부 연결을 해보면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유를 드느라고 자꾸 영혼을 말하려고 이제 동그라미로 자꾸 설명했던 건데, 영생하신다, 영존한다라는 것은 동그라미로나 표시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건 점 하나 딱 찍어놨다 하면 그 순간만 살다 죽는 예수만 믿을 필요도 없죠. 예. 뭐 어디서 어디까지 살면 어떤 선이 될 것이고, 어떤 면이라면 물론 뭐 사각형 면을 하면 이제 뭐 사각형 만약에 만들면 예수님 이 면도 있고 저 면도 있고 이제 다 모든 면이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물리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인간이 알아들어. 궁극적으로는 영혼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선이나 면이나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비유로 들어서 자꾸 영혼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근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존재가 없으면 육신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만물과 만상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태양계를 예를 들자면 이제 3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바닥 말고 우주 공간 저 멀리에 있는 이제 3차원 세계에 보면 우주 공간 세계에 보면 별이고 해가 있고 뭐 이제 다 있는데 해가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 그 갈릴레오인가 그 사람이 이거 깨닫기 전에는 해가 이렇게 돈다고 생각했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천둥설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아니다 말이야. 해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해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움직이는 것은 지구가 움직인다. 이게 바꿔졌죠.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절대적인 절대자가 어떤 기준점이 그분인데 그분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자꾸 움직인다 가령 예를 들으면 사람이 어제는 기분이 좋으면 예수님이 기분 좋으면 너 구원받았어. 그랬고 이제 저쪽으로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럼 너 구원 못 받아서 가령 이렇게 자꾸 어떤 기준점을 자꾸 옮긴다면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 제조다 이 말이야. 율법이라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은 이제 율법 얘기 아니까 뭐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뭐 토라 율법 받은 것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고무줄이요. 그래가지고 이 기준점이 기분 좋으면 이쪽으로 갔다 기분 나쁘면 기분 좋으면 우측으로 갔다 기분 나쁘면 이렇게 옮겨오다가 좌측으로 이제 극좌까지 가니 극우에서 극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늘어났다 좁혀졌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인간의 양심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이제 하면은 이제 어제 이제 저 사건 난 그분을 죽인 사람들의 양심이 그분들이 당할 때 죽인 사람들이 당할 때는 자기네들이 양심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서 계속 모든 게 다 반대를 했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그 자리에 딱 서니까 아 이게 극우에서 극좌으로 사고 극우로 완전히 그냥 막 바꿔져 버리는 거야. 저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사 이치를 쓴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비방하던 짓거리를 그들은 수백 배를 해먹어도 무난한 끔찍 안 해. 왜? 힘이 있으니까. 큰 세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힘이 약한 사람이 그 덩치 큰 기존 세력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흔들 힘이 약하면 죽는 거예요. 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죽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 당대에 힘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만 자기네들이 기득권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죽인 거예요. 그럼 유대인의 양심이 예수님의 양심과 같이 바르다라는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네들이 볼 때 자기네들의 것이 최고로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해서 정죄해서 죽이는 거예요.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잘못했다라는 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 세상 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은 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해가. 그것은 깨닫지 못하는 어둠의 때의 일인 것이고 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알고 보면 해는 중심에 딱 있고 땅이 왔다 갔다 한다. 하늘은 가만히 있고 땅이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건 밝아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절대적인 기준점에다가 딱 놓고 여기에서 나머지 것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정하신 지위와 신분과 위치를 벗어나지 말고 운행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야. 절대 기준점이 만약에 움직여버리면은
우주가 아수라장이 다 돼버리게 서로가 부딪히고 막 난리가 나겠죠. 이것이 우주의 질서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영존 하시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로 갔다 저 자리로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어야만 영존하신 하나님이 된다,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세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위치와 신분과 지위를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양심이 제아무리 바른 인간들이 다 나와서 데모를 하고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을 쳐서 죽여도 하나님이 위치를 바꾼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최고 최상의 가치 기준이다, 절대 기준이다 이 말이야. 사람이 제 아무리 양심이 바라도 자기가 욕하던 사람의 하는 짓을 자기가 만약에 하면 양심이 바꿔져 버려요. 기준이 바꿔져 버려요. 뭘로 바꿔주느냐? 나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죠.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절대 옳은 분이니까 하나님 지적하면 아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핑계를 대게 돼 있어요. 핑계를 댄다는 것은 양심의 참소를 자기 스스로 벗어나기 위하여 기준점을 바꾼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 나라다 이 말이야. 세상 나라라는 모든 나라가 지금 다 법이라는 것이 어디서 기준에서 오는 거예요. 천연적인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각 나라가 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양심이 얼마나 바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의 수준이 그만큼 높은 거겠죠. 당연히 모든 법이라는 건 양심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제 집행을 해야 되니까 남이 그 자리에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 저는 법대로 해서 죽여야 되는 놈인데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는 자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또 이것은 뭐냐, 세상 나라라고 하는 건 그래서 불의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라는 건 법으로 다스리기 마련인 거예요. 모든 나라는. 이것은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의 기준이라는 것은 절대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되지 않는 양심의 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절대 기준이 안 되니까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지요. 어제까지는 내가 이것을 하면은 잘못된 거라고 선악을 아는 그 지식이 그렇게 판단해졌다가 내가 그것을 할 때는 상황이 이렇지 않냐라는 것으로 법을 바꿔줘 버리기 때문에 법이 자꾸 바뀌는 한은 법을 항상 다 지킬 재주가 없는 거예요. 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이 약합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법을 집행하고 법을 따르는 사람이 그 법을 준수할 때 기준점이 자꾸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는 관점은 옳고 네가 하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다 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이제 말씀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말을 자주 하지만 네 눈에 있는 대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는 티끌만 자꾸 빼려고 그런다. 이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게 지금 내가 여태까지 설명한 말이 그 말이란 말이야. 그들은 기준점이 자꾸 바꿔진다 이거예요. 모든 걸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던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옛사람의 그 육적 자아가 끝나면 나는 양심을 애당초 지킬 수 없다 라고 이거 이제 딱 이제 나 자신을 부인을 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거 너 못 지키잖아. 그러면서 너는 남 정죄하고 판단했지? 네가 그걸 깨달았으면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이제부터는 네가 향하는 목적을 바꿔라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살던 옛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방향이, 향하는 방향이 딱 바꾸니까 뭐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는 양심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양심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나를 죄에서 양심이 건져주지 못한다. 지켜주지 못한다. 이것이 철두철미해지지 않은 사람은 복음이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자꾸 하니까. 그런데 백날 해도 안 되는 놈의 일인 건데, 예, 이것을 위해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는 나의 옛사람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없으면 못 박는다라는 말이 다 빈말인 것이죠. 이번에는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 거기 다 찾아 읽습니다. 시편 102편 26절.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 찾으세요. 나 인용해 준 성경에 그게 다 있는데 성경을 찾아서 메모를 해가면서 읽으셔요. 성경을 직접 찾는 것이 시간이 좀 걸려도 그게 중요하다 싶어서 그래요. 자,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한번 인용했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앞부분을 인용했고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장에서는 주께서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는 옷과 같이 낡아지고 새 옷으로 다 갈아입는 날이 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용을 2번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진다라고 할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창조하신 그 천지는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것은 영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물질 세계에 창조하는 건 영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영존할 수 없다. 그것은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계에 속한 아담을 위하여 주신 천지 만물 이거에 대해서 목을 매다는 사람은 목을 매는 사람은 저주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예. 하늘과 땅을 다 내 것으로 주신다고 해도 내 것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거기서 눈구만큼 얻으면 괜히 목에 힘을 주고 이제 잘못하다가 괜히 교만해져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에이 너 안 되겠다 이렇게 발로 슬쩍 밀어내면 저기 끝없이 세세토록 어둠의 나락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영한 멸망이라는 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멸망받는다 이 말은 사후세계에 가서 이 생에서는 이제 별걸 다 누렸을지라도 사후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아까 그 마태복음 읽은 것처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를 위하여 마귀하고 사자들을 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면은 말씀 한 번 하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시면 계속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다 거기서도 영생하는 거예요. 말하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뭘 택할 거냐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사야 9장 6절 읽습니다. 찾아서 읽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종사를 메었고 여기 종사라는 것은 세상 나라의 종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세계의 종사란 말이에요. 응? 영계의 종사를 말하는 거예요. 영계의 정치, 일, 다스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종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제 이 말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온다라는 걸 예언이죠 지금. 다음에 또
히브리서 1장 11절 인용한 거 아까 제가 이제 잠깐 했는데 그거 읽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찾아서 읽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1절. 예. 그것들은 다 그와 같이 날아가리니 그것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온과 같이 날아가리나 이게 어디서 인용한 말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시편 102편 26절을 영적으로 이것을 인용을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씀인데, 영존하는 말씀인데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 로고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관념, 하나님의 사상,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하고 다스리는 법칙이다. 이게 말씀이 곧 법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법이에요. 최고의 가치 기준,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고 최상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는 하나님의 선하심 등이야지 마귀로 말미암아 사람 속에 들어온 선, 악을 아는 가치 기준이라는 것은 절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선, 악의 기준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념의 절대 기준과 타락한 인간들이 알고 있는 선악의 절대 기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장성한 자들은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랬어요. 천연적인 사람이 알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이 완전한 선악의 기준, 절대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로고스라는 용어를 다 뭐 찾아 읽으면 하도 많기 때문에 다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인용을 해드렸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거기 이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문맥을 제가 이거 많이 성경에 하도 많으니까 대표적인 문맥을 몇 가지만 해드린 거예요. 24장 35절 읽습니다. 거기 내 말은이라고 했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 찾아보세요. 다 암송할 줄 알겠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라는 용어예요. 14절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했으니까 그 로고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인데 세상에 시공 가운데 들어올 때는 육신을 입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 1서에도 태초부터 계시던 요한 1서 1장 1절에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13절에 로고스 말씀이 인용이 됐는데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13절 읽습니다.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가 구속을 이루신 후에 성령이 되어 오셨는데 성령의 말씀이 곧 아들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것처럼 성령의 말씀이 영생을 주는 말씀이지요.
오늘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형제 자매님들이 나가서 누구에겐가 이걸 또 전해주겠죠. 자, 이제 영생이라는 건 산다라는 말인데, 영원히 산다 이제 이 말인데, 존재한다. 영존이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 영원히 산다라고 할 때 육신적으로 뭐 이 생존 세계에서 살고 죽고 하는 것을 표상 비유로 들어서 영생한다라는 말은 영생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피조물이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조물은 절대로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신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내가 거듭나서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말씀 안으로 영원한 영존하시고 영생하시는 영생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말씀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하실까 못하는데, 나의 자아가 영혼이 영생하시는 영존하시는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존하시는 영생하신 하나님 안으로 가서 영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두 다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으로 끝낼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부터 와서 말씀께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믿어주셔야 돼요. 로고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로고스, 말씀이라는 말이. 자, 뭐 이제 히브리어로는 영존, 아마드, 이거 머물다 있다라는 존재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디아메노, 역시 머물다 있다 같은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약간의 아람어가 있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모든 이제 우리 새신자분들은 그 성경의 그 기본 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영생이신 하나님, 창세기 21장 33절 이하에서 보면 영생이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거기 찾아 읽겠습니다. 영생이신 하나님,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가지고 이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전에도 에노스, 창세기 4장에서부터 에노스 때 이미 여호와 이름을, 제단을 잡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얘기가 나오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대로 하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손을 올리고 주 여호와여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실 때 육적 자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든다 이거 하나님 앞에 손 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굴복당했다 이 말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형식을 갖춰서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까 나의 심령과 마음에서 내 무릎이 꺾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나머지 절은 다 집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에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선악을 아는 것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것이 창세기에서 들어오죠.
그것은 저주가 임했죠. 창세기에서 선악을 아는 것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지, 선현적인 사람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진 것은 반드시 죽는 것이지요. 결국 알고 보면 산다 죽는다라는 것은 아는 것과 관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선현적인 사람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으면 정령 죽는 것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알면 산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이, 그만큼 지식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밝다라는 뜻이고, 빛이신 말씀,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에 그만큼 그가 많이 취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오는 세상에서 영광을 취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까지는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죽는 것이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답은 항목 있겠습니다. 항상 살아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하신 자시며, 항상 그 당시 존재하는 산 사람에게 그분의 말씀, 신의 사상, 관념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서 인식시켜주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건데, 그러면 안다는 것은 사람이 인식한다 그 말이죠. 인지된다 이 말이에요. 인지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제가 이제 시작부터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독생하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오전 시간에 이제 그것부터 말씀 시작했어요. 그런 아는 지식이 영생을 얻는 첫 단추를 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지식이 어릴 때는 여전히 죄에게 미혹을 당할 때, 혈육이 미혹을 당할 때 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시험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청년 이상이 되면 뭘로 싸우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청년들아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이고 해서 이제 말씀으로 악한 자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청년이 되면. 완숙한 어른이 되면 마귀가 와서 장난질을 쳐도 이제는 웃어넘길 수가 있죠. 그 수준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수준까지. 그것이 이제 온전하신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편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유혹에 자꾸 내가 흔들리는 상태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도 왠지 이 상태로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뭔가 불안 요소가 계속 남아있다라는 말은 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에 나가지 못했다라는 뜻이겠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완전한 데 나가지 못했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빛이 충만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충만하다. 지혜와 계시의 신으로 말미암아 아는 그 사람의 내면이 완전히 빛 가운데 드러나 있고 충만하다. 이러면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그 사람을 근접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웃어버리니까 또 설사 옛사람의 자아를 주당하던 사단이 송사하고 참소하던 마귀가 나로 하여금 유혹해서 설사 넘어지게 된 경우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나를 재판하기 위해서 끌어가면 나는 끌려가는 거야, 안 끌려가는 거야? 지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니까 끌려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재판을 안 받는다 이거예요. 뭘로 받아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재판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신 이 사실을 내가 다시 새롭게 인식하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신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재판대를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믿음으로 재판대를 통과하는 사람이라 통과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 이런 율법적인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재판대를 통과할 육체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룰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믿은 날 이후에는 그러면 막 행해도 된다라는 뜻인가? 그 말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한 것을 가지고 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행한 대로 받는 거니까. 믿음으로 행했느냐를, 즉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분이 나를 살도록, 남은 내 인생을 그분이 살도록, 이번 시험에도 그분이 나를 믿고 사시면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고 기도하고 마치고 애찬하신 다음에 레마의 말씀 그 부분까지 읽어야 되겠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고 뒷페이지 읽겠습니다. 자, 찾아 읽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죠. 언제는 살았다가 언제는 죽고, 하나님은 영생이신 하나님이요 영존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사람 편에서 보면 과거의 말씀이 있고 현재의 말씀이 있고 미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있죠. 사람은 시공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과거를 살다 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지금 즉각적으로 또 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씀이 있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말씀하는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이 사람 편에서 보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늘 그 말씀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산 자들과 그 세대, 그 당시 살아있는 자들과 계속 교통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사실들을 기록해서 준 말씀이 성경이죠. 지난 시대에는 아브람 때는 아브람과 말씀하시고, 아브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산 세대 이삭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세대. 그래서 이 생존 세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후 세계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지요. 이미 생존 세계에서 이 영생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취해가지고 자신이 진리가 되어지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진 사람에게는 자기가 말씀을 잃은 그걸 가지고 영생하는 것인 것이지, 거기에서 구원을 위하여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지금 내가 한 말을, 너무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모든 세대는 생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원 세계로 인도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매 세대에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생존 세계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말씀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면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벗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말씀이 영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지금 자꾸 가르침 받아서 아는 지식이 더해지는 만큼 영생을 취하는 것이죠. 빛의 세계로 점점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점점 자신 속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빛을 가지고 빛의 세계로 가는 것이지,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것이지, 그 말씀이 자신이 됐다 이 말이야.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됐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저 세상에 가서는 말씀을 새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죠. 다만 누릴 뿐이에요. 거기 가서는 지금 이룬 것을 그대로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이다 그래. 영생이라는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7면에 보면 그 상반부 세 번째 단락에 레마가 있어요. 레마. 시간과 공간 중에 현재 살아서 활동하는 말씀, 성령의 계시 혹 성령의 말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독생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을 레마라고 그러고, 이것은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다 이거예요.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는 생명이 아니죠. 그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가 나에게 빛이 되어져서 깨우침으로 와가지고 나의 마음에 투영, 반영되어져서 인지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확정되어진 상태는 무슨 말씀이라고 한다? 레마라고 그런다. 레마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또는 생활 가운데에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빛이 와가지고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권을 쫙 연결해 가면서 레마의 말씀으로 계속 깨닫게 해주면은 성령의 증거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레마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되어지려면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서 임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그 말씀에 관한 인식이기 때문에 인용된 성경도 그 레마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도 용어가 하도 많아서 이걸 뭐 다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아주 대표적인 구절 몇 개를 인용해 놨으니까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탁할 것은 특히 지금 이 새신자들을 위해서 이런 집회를 하는 건데, 형제 자매들은 성경을 앞으로는 그냥 오래 찾고 말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을 딱딱딱딱 인용하면 저건 성경 어디 책 어디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1년에 적어도 성경을 4회 5회는 읽으셔야 돼요. 청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는 재산이 없으면 로고스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의 이 말씀을 모르면 레마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어두셔야 됩니다. 성경을 젊을 때 읽으면 입력이 잘 돼요. 참 늙은이가 읽으면은 그냥 한 장 읽으면 몇 절도 안 남아. 다 날아가 버리고. 젊을 때는 이것이 입력이 딱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자꾸 인을 새겨야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서 성경을 아는 객관적인 지식이 있어야 영적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영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들 다 아시는 거 제가 얘기하는 시겠지만요. 제가 적고 그런 부분인데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잘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으면 도움될까 싶어서 제가 좀 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형제님께서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래야 그 율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사탄에 매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끝부분 조금만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그 앞에 부분부터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22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혜 속에서 사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뒷부분도 읽으면 좋은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달리 좀 표현하면 물론 이제 형님이 이미 다 표현을 사실 했어요. 육적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이제 다른 말로 육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어요.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은 율법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으면 늘 율법에 매이고 종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참선을 받는 순간적으로도 제 체험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누가 나를 계속 갈굴 때 주님의 영이 내 마음에 역사를 하고 말씀이 생각나면은 아유 객 있는 소리에 내가 사사건건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고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근데 그걸 되씹고 걷다 보면 육신의 생각이 발동해가지고 미워지고 죽이고 싶어지는 마음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 다른 말로 하면 육적 자아가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육적 자아와 육신의 생각을 이용해서 나를 율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양심의 율법 또 이미 알고 있는 그 성문화된 율법, 하지만 성경에서 준 십계명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법이죠. 성문화된 그 율법들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그 생각이 나를 율법에 종로하게 하고 죄에 종로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죽지 않으면은 내 자아가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자아 그러면 참 어려워요. 사전을 찾아보면 자기, 또 이제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인격 구조의 중심 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자존심, 존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자기의 그 육신적인 그 생각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격 구조의 중심 부면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예수의 인격을 가지지 않은 육적 인격을 가진 중심부가 육신의 생각입니다. 거기서 자기 인격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자아인데 그 자아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생각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더 설명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형님이 중요한 말을 또 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로고스를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다 형제님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좀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인데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문자적인 어떤 지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문자를 통해서 주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 정신, 사상 지금 현재 살아있는 레마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 그 지식적인 어떤 문자만 알고 있어서 그걸로 산다 이게 아니고 그것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신과 사상과 인격과 성품 이것으로 사는 것이 진실로 레마를 받아서 사는 것이고 또 로고스의 본질인 겁니다. 네? 조금 전에 레마도 말씀하셨죠. 레마가 뭡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참으로 깨닫고 내 인격이 되고 정신이 되어지는 것이 레마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레마가 아니죠. 여전히 로고스의 지식일 뿐이죠. 그렇지. 로고스의 지식으로 사는 것은 율법으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말하는 의문이니까. 되고 비난하게 됩니다. 왜? 표면적인 지식으로 보면 다 틀렸거든요. 남아옳죠. 네. 그러나 그걸 깨닫고 보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할 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시키면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되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역을 내가 참고하지는 않았고 지금 그랬습니다만은 아까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랬는데 그 공동 번역에 보면 이성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그리고 복음성에서 내는 회복역에는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시험을 견디지 못한 생각이에요, 원문은. 헷갈리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잘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되고요. 이 여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이거는 육신의 마음도 원문은 있고 영의 마음도 있거든요. 마음은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마음이 있고 육신적인 마음이 있죠. 근데 여기서 잘못 마음을 그냥 제공시키면 육신적인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뒤에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죄업을 숨기노라. 이 말은 육신의 마음으로는, 육적 마음으로는 그 얘기입니다. 육적 마음으로는 죄업을 숨기고 영적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8장에 얘기하는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혼동 없이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아니 잘했어. 아니, 좋은 교통을 잘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그런즉 내 자신이라는 게 자아라고 그러는 건데, 각 사람은 자아가 있는데 이건 혼이단 말이야. 아까 설명한 그 모든 천연적인 사람의 혼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으로는 한글 번역에 간단하게 개혁 번역이 하는데, 원문은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자꾸 섬기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이것은 이제 육적 자아인데, 이것이 죄의 법을 오히려 섬기게 되더라. 그러니까 천연적인 사람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새로운 법이 와야 된다 아니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